파사왕 다리오는 62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사왕 62세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파사왕 전국을 120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20도의 각 방백, 오늘처럼 이야기하면 도지사 한 사람씩 세워서 나라를 그리고 지역을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0명의 방백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거기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혜롭고 민첩하고 영특하니까 다리오 왕이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총리장으로 높였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다리오 왕 다음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지위를 얻게 되고 그 밑에 총리 2명이 있고 120명의 방백들이 있고 이렇게 이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르게 되었을 때에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가 총리장이 되고 우리는 그 아래에 총리가 되고 방백이 된 것은 이거 옳지 않다 하면서 방백들과 총리가 여론을 형성해서 저기에 총리장으로 있는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는 없을까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 회의를 하는데 저 사람의 국사에 대해서 흠을 잡아라 이렇게 해서 저사 다니엘이 하는 국사 이 논하는 일에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다리오 왕 앞에서 정직하게 이 자기의 직무를 지혜롭게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다가 묘책을 발견합니다. 뭐냐 하면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이 사람들이 법령을 정한 거야. 밑에 사람들이 법령을 정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섬긴다고 하면은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이 악법을 다리오 왕에게 이 조서를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다리오 왕이 생각 없이 나만 섬기고 나한테만 기도하니까 하고는 거기에 임금님의 도장인 의인을 꽉 찍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변경시킬 수 없다. 임금님이 찍은 도장이니 하고 있었는데 이 도장이 찍은 줄 알고도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감사기도 드렸더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에 쉬운 성경에 보면은 2층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2층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높은 층에 올라가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것도
하루에 3번씩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이 자기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공경에 처했을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공경에 처했을 때에 약이 있다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공경에 처했을 때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지혜를 얻고자 하는데 그 중에는 첫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발각이 되면은 죽겠구나 뭐 등등 이런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예전에도 기도했으니 지금도 기도하고, 예전에도 무릎을 꿇고 3번 기도했으니 지금도 3번 기도하고, 법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예전에 신앙생활 하는 대로 신앙생활 잘 하겠다 하는 이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새벽 기도하던 대로, 예전에 철학 기도하던 대로, 예전에 산 기도하는 대로, 그럼 지금은 이런 기도 생활이 많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전에 내가 교회를 섬기는 대로 지금도,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지금도 이래 돼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다윗은 여기에 목숨이 걸려 있는 일이지만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에베소서 6장 24절에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의 3장에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보다도, 세상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그리고 다른 이웃이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만 더 자기 중심으로 사람이 살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쾌락을 누리면서 살기를 또 더 원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리고 마지막 때는 사람이 자기 교만해지고, 또 그 온순해졌던 사람이 점점 성질이 개팍해져 가고, 개팍해지고, 그 다음에는 기도의 능력을 잊거나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데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리라는 거야. 왜? 아이고, 막 기도 안 해도 막 기도해도 별것 없더만. 아이고, 헌신 안 해도 죽을 빠져먹어도 이제 이렇게 점점 이 경건의 능력을, 예전에는 예배의 능력,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주 예수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여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주신 그 다음
그 밑에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 이제 없어지는 거야. 예배 드리면 드리고 말면 복을 받는다라는데 뭐 드리면 드리고 말면 말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더 잘 드려야지. 드려야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정 예배 드려야지. 아니면 우리 기업에 가서 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업을 이끌어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없어지는 거야.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할 때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자꾸만 이렇게 나태해져 가고, 그저 세속적으로 따라가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사자굴에 던져져야 할 위험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으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또 전에 하는데도 창문을 열어놓고 남이 보든지 마든지, 또 참소했던 자들이 저 밖에서 쳐다보든지 말든지 하던 대로 나는 오늘 우리 성마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처음 예수 믿은 그 열정대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지금 나를 참소하던 자들이 밖에서 쳐다보는가 어떨까, 쳐다보면 어떡하지, 이것이 이거하고는 전혀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를? 전적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보면은 무슨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지면 여러분이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사람들이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중심을 둘 때가 많아요. 내 이 공경에 처하면은 내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친구들한테 뭐 인정받을 것이 뭡니까,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만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는 여러분이요, 내 자신 능력이 없는 나를 쳐다보고 주저앉지 말고,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쳐다보고 단식도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야.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만 쳐다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어려움에 처하면서도,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그만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어. 또 공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쳐다봐야 될 텐데, 하나님만 생각해야 될 텐데, 오늘 다니엘은 남이 쳐다보는 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생각. 하나님을 생각. 세 번째는 여러분이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는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지금 다니엘은 감사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내가 곧 사자굴에 던져져야 될, 죽어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감사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다니엘은 감사할 조건이 많은 거야. 특별히 여러분이요, 우리가 공경에 처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다니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생각하기를, 내가 소년시대 때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였던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를 생각하는 거야. 나는 포로였는데 내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3년 동안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한 거, 너무 감사해. 이거 한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3년 동안 교육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육생들보다도 특별히 10배의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배를 총명하게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또 남다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달란트도 주셨다. 이 감사한 거야. 포로였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아까 찬송 불렀지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제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이런 옛날을 생각해. 나 같은 이 포로의 나를 이 이국 땅에서 총리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앞으로 이 다니엘의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면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옛날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야 돼.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잠을 자다가 꿈을 잃어버린데 다니엘이 잃어버린 그 꿈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가르쳐 주셨다고.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지금 다리오 왕실이 이 총리가 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이 축복 감사한 거야.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지금 공경에 처했을 때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막교회 여러분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믿습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도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 뭐 지금은 안 됐다고,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 실상은 여러분이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아니해 주신 것입니다. 또 지금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까 봐 우리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으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는
더 감사할 일이 열려집니다. 저는 여러분 2014년 5월 10일 날 나는 어느 한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을 듣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이 얼굴에 암이 생겨서 붉은 반점이 생겨지고 얼굴이 처져서 찌그러진 여자아이야. 그 여자아이를 어머니 그 부모가 고아원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그 수많은 애들한테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면서 자라나는 거야. 자라나는데 이 아이는 자라날 때부터 늘 감사를 하면서 자라나는 거야. 감사.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전혀 희망이 없어. 얼굴을 보니까. 그 여자아이가.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제는 고아원에는 나이가 18살이나 되면은 퇴소를 해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갈 데도 없는 거야. 직장도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그 고아원에서 거기서 일하도록 직장을 준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늘 감사하는 거야. 그만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막 매사 감사하는데 아유 나는 이 사람이 여러분이요. 시집도 못 갈 여자가 번듯한 키가 쑥 큰 총각한테 시집을 간다고요. 그리고 이 애가 시집을 가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딸 둘이를 낳습니다. 딸 둘이가 주주주주 자라나서 초등학교에 갑니다.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우리 딸 아이를 초등학교 보냈는데 학교에 가면은 내 딸이 상처를 받을까 봐. 아이고 너가 엄마 그는 엄마라고 하면서 아이들까지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뭐 학교에 갈 일이 있어 학교에 갔더니 딸아이가 엄마라고 안아주고 너무 좋아해 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 아이를 뭐 생각하지 않냐고. 이 우리 엄마라고 우리 엄마. 그 딸아이 둘이가 그렇게 엄마를 사랑하는 거야. 건장한 남편 사랑하고. 지금은 여러분이 이 사람은 사회의 활동도 많이 하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도 많이 하는 거야. 여러분 내 행편 내 일처지에 내가 늘 감사하면서 살았더니 나는 훌륭한 남편을 만나게 되고 훌륭한 딸을 두게 되고 내 이 얼굴이지만 사회활동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나는 그 감정을 딱 듣고부터는 14년 5월 10일부터 감사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그만 감사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난 거 감사하고 건강한 거 감사하고 말할 수 있은 거 감사하고 하여튼 막 감사하면 마천지야. 따져보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해집니까? 여러분 실상 말하고 싶다고 말해집니까? 눈이 있다고 해서 보여집니까? 걷고 싶다고 해서 다리가 있다고 해서 다 걸어집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이 감사 지금도 감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요 예전에는 그렇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 지금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진다.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여러분이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사의 많은 열매를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고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이렇게 여러분이요 감사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마르다에게 저 돌문을 열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문을 열면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물으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말하다가 그 돌문을 탁 엽니다. 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아버지, 지금까지 내 기도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감사부터 먼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그 감사. 감사하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사로가 걸어서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 감사를 했더니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 생겨졌습니까? 감사했더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왕아 다리오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건이 다 밝혀졌습니다.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그래서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영특하고 민첩하고 독특한 진짜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야. 저런 신하를 얻는 것은 복인데 저 신하를 내가 죽인다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해가 질 때까지 고민하는 거야. 고민하는데 이 총리들과 이 방백들이 다리오 왕을 또 찾아왔어. 왕이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이 법은 바꿀 수 없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렇게 재촉을 하자 이 다리오가 참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 신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지고 난 이후에는 이 다리오 왕이 밤새 그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럼 잠새도록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저 참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신하를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다니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 던져진 사자굴에 찾아갑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아 너 살아있니? 이렇게 합니다. 있으니까 저 사자굴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나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즉시 다니엘을 건져냅니다. 사자굴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던 이 사람들을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서 그 사자굴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다리오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서를 씁니다. 120개 되는 이 도시에 조서를 쓰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조서를 탁. 그리고 난 후에 다니엘서 6장 마지막 절에는 어땠냐? 성경에는 다리오 왕 때와 그리고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하였더라라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리까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공경에 빠졌을 때에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목사나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이나 부엌에서 일하는 어머니나 할 것 없이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저앉아 버리면 끝이야. 이 어려움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후에 오늘 찬송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면은 다 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에 회복되는 약이 있다고 했는데 그 약이 어떤 약이냐? 그 약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약입니다. 나는 이거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입니다. 시편 73편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공경에서 건져내겠다. 공경에서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선을 베푸고 밥을 사주고 대접을 하고 할 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있잖아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으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이요, 자기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자꾸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의 능력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 가장 으뜸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감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어도